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요,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인 들릴라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들릴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삼손을 깨워서 무엇이 그렇게 힘이 있게 만들어주는지 그 근원을 좀 알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은 1,100개씩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은 1,100개라고 하면은 굉장한 액수겠죠. 이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그것 좀 알려달라. 들릴라가 6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이게 비밀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힘의 근원이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야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잖아요. 원수 사이이기 때문에 이 원수가 알려달라고 하는 정보,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야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면 이건 알려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에게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가 삼손을 잠재우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 잠자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데 머리카락 밀면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냥 잠자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술에 푹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신없이 자게 만들었을 겁니다. 푹 취하게 정신없이 술을 마시도록 만들고, 그리고 취해서 정신없이 자게 만들고 난 뒤에 머리카락을 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머리카락을 밀고 난 뒤에 그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당신들에게 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지리라. 전에 힘이 있었으니까 그 힘으로 내가 이겨내리라. 그러고 일어났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분간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에 취해서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떠나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에 눈먼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언약, 그 비밀을 누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들릴라 역시 은 1,100개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사람 삼손을 블레셋의 군대에 넘겨버립니다. 지금 이 인간적인 사랑에 눈멀고 돈에 눈멀어버린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고, 인간적인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고, 삼손이 실제로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을 때요, 제일 먼저 당한 일이 눈을 빼어버리는 일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간, 하지 못하는 삶, 그걸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삼손이 지금 앞을 분간하지 못한다, 앞을 가름하지 못한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려고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짐승이 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육신의 욕구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함께 어두워져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세상의 욕망대로 살다가 비참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된다고 하는 성경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내용,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눈으로 밝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그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데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예수님과 여러 해 동안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늘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으로 안 보여요. 지금 누구인가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안 보인다,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꿈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눈이 가려워지면 평생 같이 살던 남편도 남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지면은 평생 같이 살던 아내도 아내로 안 보이는 거예요. 평생 같이 살던 자식도 자식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로 보이지 않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아니, 자식한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부모한테 저럴 수 있을까? 한다니까요. 부모로 안 보이는 거죠. 자식으로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스승으로 보이지 아니하면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스승이 제자로 보이지 아니하면 별짓을 다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 같이 사는 제자인데, 같이 생활하는 제자인데, 같이 생활하는 스승인데 왜 스승으로 안 보이고 왜 제자로 보이지 않을까? 눈이 가려워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목사가 목사로 안 보일까? 왜 성도가 성도로 안 보일까? 눈이 가려워지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 눈이 가려지는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안 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새벽에 갔다가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천사들에게 들었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제자들이 겪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이 말, 왜 동행하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슬픔으로 눈이 가려워져 버린 거예요. 어머니, 이 현상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슬픔이 그 삶을 지배하면은, 슬픔이 그를 지배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도 주님이 안 보인다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아주 핵심적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슬픔의 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슬픈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고통스러운 그 슬픔의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슬픔이 나를 지배하면, 나를 억누르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슬픔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은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 이 스승이 구세주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죽어버렸다. 그럴 만큼 마음에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는 내 삶에 슬픈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슬픈 사건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그 슬픔이 나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현상, 주님 나와 함께 하셔도, 주님 나의 곁에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모른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인의 삶에서 일어나면 안 될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슬픔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나 슬퍼요, 나 힘들어요, 맨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너무너무 슬퍼서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나에게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 이때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슬픔을 이겨내야만 주님이 보인다. 내게 슬픔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주님이 보인다. 슬픔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왜 슬픈 사건? 맞아요. 슬퍼해야 돼요. 슬퍼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그 슬픔으로 끝나고 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안 보이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비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슬픔으로 인해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슬픔을 이겨내는 부활신앙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생겨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슬퍼하는 그것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바뀐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그 속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하지만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으로 끝나버린 이 제자들요, 부활의 기쁨은 없고 죽음의 슬픔만 가득한 거지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빌립보서 4장 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무지막지한 고난과 환난 속에 살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가 슬픔이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돌 던짐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르고, 배가 파손해서 도리어 인생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자, 이런 가운데 슬픔에 가득 찼을 사람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랍니다. 지금 주님이 보이면, 주님이 보이는 삶을 살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내 삶에 부활의 삶이 있으니까, 생명의 삶이 있으니까, 내한테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안 보이면요,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슬퍼하냐? 주님이 죽은 주님으로 내한테 믿어지면 그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말씀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슬픔으로 끝나버리냐? 죽으신 주님으로만, 내 삶에 동행하셔서 나와 함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고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님이요, 그러면 슬픔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슬픈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슬플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언제 기뻐할 수 있느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주님이 승리하셨다면 그건 기쁜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으로 인하여서 나는 슬픔에 지배당하는 슬픔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행복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25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미련하다.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쁜 단어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지혜롭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야, 이 미련한 것들아,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냐? 왜 주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줍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건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요. 책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왜 내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부활의 사건을 몰랐을까? 왜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가지 마세요. 저희들과 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떠나시면 안 되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더불어 의논해 주세요. 나와 더불어 말씀해 주세요. 나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활에 대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책망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지금 임하는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권하여서 청하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권하여 청하니까 청함을 받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사건도 들어갑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지금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양식으로 주십니다. 지금 말씀을 받고 아멘 하니까 지금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떡을 받은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지금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떡과 같은 말씀을 지금 그가 삶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지금 눈이 밝아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거,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거, 말씀뿐만 아니라 떡을 주어도 무엇을 주셔도 아멘으로 받는 거,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을 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요,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데요, 그거 나 못하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임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니까 눈이 떠져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지금 내가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럼 나도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이제 염려 없네, 걱정 없네, 두려움 없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죠.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간증하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지요.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활의 주님 우리가 체험했다. 우리가 그 주님 만났다. 그거 사실이다. 가짜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두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요, 선명하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딴 거 아니다. 슬픔에 함몰되지 말아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슬픔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에 의해서 슬픔에 잠겨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미련한 신앙적인 삶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슬퍼하냔 말이에요. 슬퍼할 수 있는 사건이 있지요. 그러나 그 끝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끝은 행복이에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슬프죠. 그 끝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왜요? 천국 가셨으니까. 이분이 천국에서 나 다시 만날 거니까 행복이잖아요. 슬픔이 아닌 거, 지금 슬픔에 함몰되어서 슬픔으로 다 보이고 슬픔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건 비신앙이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 슬픔을 이겨내는 신앙에 부활이 있다. 부활 신앙이 되면 슬픔을 다 이겨낸다. 슬픔을 이겨내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보여진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그게 간증거리가 된대.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알리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셔.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셔. 나와 함께 계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어. 떡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죽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보았음을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정언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같은 삶의 은혜의 역사,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